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아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버나의 마음에 예수를 가려는 생각을 나오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시되 내가 저를 씻지 아시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상관하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기 전 이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이라는 것은 이 금요일이 시작되기 전 지금 목요일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6월절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비한 이 다락방을 예비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밤을 지내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즐기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족식을 행하시며 그리고 몇 가지의 가르침을 나누신 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바로 그때가 오게 될 것을 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 안에서 가장 처절한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슬픔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무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영혼에 가장 큰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들 안에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거나 좌절하거나 자신의 그 압박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역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마지막 이 다락방에서 사역을 다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임박한 그 무서운 시간들 때문에 우리 영혼이 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금이 이 저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발발발발 떨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면 아마도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우리가 횡설수설하고 졸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극도의 고통 안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때에 집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쌓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가장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관심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들 안에 사람들 안에 수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때때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칠 때 이 제자들 대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듣습니까? 때때로는 잘 알아듣지만 때때로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가 닫혀져서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거절하며 떠나갈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병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 상한 병들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심으로 치유의 능력을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유해 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이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는 그 사랑 앞에 감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마지막 목요일 저녁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요.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온전히 사랑하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이면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께 드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사역 앞에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재능을 들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때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들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는 나의 사랑,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기 사람들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노를 하며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 쾌락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그 죄악의 늪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 주자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으로 들어왔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때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기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자기 사람들인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예수의 사람들도 고난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도 조롱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맞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매맞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신해서 세상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는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들을 기뻐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명예가 있는데 그 뭐냐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지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에요. 내 세상 안에서는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고 돈의 사람이 되는 것이 큰 명성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돈의 사람이었다라고 부르죠. 돈의 사람. 우리가 재벌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가 큰 부자라고 그래요. 큰 부자. 그리고 큰 부자는 자기가 큰 부자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게 살고 있어요. 편하게 속한 사람. 그래서 음담패설이 그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 잠자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훈장인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쾌락의 사람인 것이죠. 음란의 사람인 것이죠. 정욕의 사람인 것이죠. 때때로 어떤 사람은 마귀의 종이 있습니다. 마귀의 사람.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 나는 마귀의 종. 이번 주에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초등학생이 몇 명이 지나가더라고요. 예수님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를 조롱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리고 한 10m 정도 가가지고 계속 저를 조롱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마귀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는 마귀의 것.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하고 당당하게 말해요. 당당하게. 안타까운 것이죠. 불쌍한 것이죠.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의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쾌락의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끝까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고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천사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 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하는 그 의심들이 박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밀물듯이 물려오기 시작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분발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불평들이 내 입에서 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불신과 모든 의심들을 완전히 녹여내고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알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리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더러우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사랑하시는 것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세족식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우기와 건기가 있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이 신는 신발은 고대에 신었던 신발은 샌들과 같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밖에 나갔다 오면 이 먼지로 발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의식을 행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집 입구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일반 평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부잣집에서 이 하인이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인들이 그 발을 씻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인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매우 비천한 일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녁을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씻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만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것은 너무나 비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라도 예수님에게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종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었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려는 마귀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었던 죄잖아요. 이 땅 안에서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 이것이 바로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갑질이 문제잖아요. 왜 갑질을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 안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이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합니다.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교만과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 역사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는 교만이 박살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교만이 박살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유는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타락한 어둠의 것들이고 겸손은 이 하나님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꽉 들어차 있어요.
왜 염려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염려가 교만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염려할 것밖에 없어서 내가 염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인하고 미워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염려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염려가 교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그가 묻어온 교만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마음 안에 안식과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교만해서 화를 내는 것이에요.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화를 내기 시작하면 화를 내기 시작해요. 화를 내기 시작하는, 화를 내는 사람 안에서 화를 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를 빼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화가 사람을 묶고 있는 그 묶임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왜 화가 그토록 강력하냐면요. 이거는 교만, 죄의 강력한 뿌리에서부터 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강력한 뿌리를 다루지 않는 한 이 화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가 왜 강력하냐면요.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이 감정이라는 엄청난 불을 통해서, 분노라는 엄청난 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분노의 문제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뿌리를 뽑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주인이고 인간들을 만드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진리와 내가 맞닥뜨려질 때에 내 안에는 교만이 뿌리채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나의 발을 씻어준다는 이 사역을 체험한 자는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살아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 안에 교만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내 마음 안에 교만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내 마음 안에 분노의 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노래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셨는데 종이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셨는데 종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셨는데 종이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셨는데 종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뿌리쳐 뽑아내시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염려를 뿌리쳐 뽑아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 무지막지한 이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구원, 구속사, 구속의 역사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씻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겠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싸한 사람이에요. 아싸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온몸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온몸을 이미 씻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을 목욕을 시켜줄 필요는 없고 발만 씻어주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목욕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몸을 씻겨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죄와 지금까지 지었었던 모든 죄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잖아요. 지금 이제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 그런데 목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원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원죄라 그래요. 원죄. 오리지널 신. 내가 죄를 짓기 전에도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내가 안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죄, 오리지널, 이 근본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범죄,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요, 무엇이 해결돼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아담이 지었으면 이 죄의 뿌리가 해결돼야, 죄의 뿌리 문제, 죄의 씨앗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 죄의 씨앗은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중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때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그때 목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욕시켜 주셨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수를 회개하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온몸을 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이 더 더럽혀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이 죄들을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욕했기 때문에 충분합니까? 내가 중생한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내가 이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발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더 이상 발을 씻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중생이 위대하고 귀하고 중대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사역이 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다시금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기 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돈을 주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낳지 못했었던 이 여인에게 역사하심으로 그 여인이 아이를 낳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귀한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나의 발을 씻어주옵소서.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음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 밤에 죄에서 나를 씻어주옵소서. 나의 발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역을 행하고 계시면요. 예수님 뭐라 그러면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역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진리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몸은 씻었다. 몸은 씻어서 충분한 거고 발은 안 씻어도 괜찮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었던 경험, 그 경험이 귀하지만 지금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역이 끊어지고 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를 구해야 돼. 이 은혜.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에서 자유케 되어서 내 영혼이 상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네요.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흠결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죄악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 앞에 나갈 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의 보혈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우리 영혼 안에 상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섬기는 것, 종이 돼서. 두 번째는 죄를 씻어주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발을 씻을 때도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겸손하게 종이 돼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두 번째,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의 피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래요. 예수의 피를 선포해 줄 때 그들의 죄가 씻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해 주기 시작할 때에 좌절이 그들에게서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해 그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 절망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시다. 좌절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며 지금 우리를 그 사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향해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나의 사람,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 된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시고 내가 신부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지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만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집불통이었었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추악한 죄악 가운데서 뒹굴었었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음욕과 음란과 세상 쾌락 가운데서 뒹굴었었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성을 사랑함으로 살아갔었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닥쳐온 그 작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삶 안에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충분하게 사랑하지 않았다. 그거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찌 그 완전한 거짓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 안에는 그 거짓말을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는 그 거짓말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분명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분명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찌하여 그 거짓말을 여전히 너의 마음 안에 그 거짓말이 머물러 있도록 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향한 분명한 사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거짓말이 너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주여, 내가 십자가를 보았으므로 그럴 수 없겠나이다. 그럴 수 없겠나이다. 그럴 수 없겠나이다. 내가 다 의심해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의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다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결단코 의심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통곡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아버지께서 통곡하시는 아버지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만큼 불충이 없나이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아들, 딸들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아들, 딸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아들 딸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삶을 풀어놓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 앞에 나의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안식하고 쉼을 얻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쉼을 얻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옷을 벗으시고 종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호를 버리시고 종의 대하를 취하셨습니다. 종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습니다. 종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종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섬겨야 되는데, 날마다 예수가 나를 섬기시나이다.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가 날마다 나를 섬기십니다. 내가 예수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섬기시나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예수가 나를 섬기시겠나이까? 나도 예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영원토록 섬기시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시나이다. 높은 곳에 앉으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반대 길입니다. 그는 루시퍼의 길입니다. 그는 마귀가 걸어간 길입니다. 주님, 내 안에는 교만들 예수의 겸손의 능력으로 깨어질지어다. 내 안에는 교만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성경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종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어질지어다. 온전히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셨는데 네가 무엇하고 감히 교만해지려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로 가셨는데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깍죽대느냐?
무엇이라고? 네가 가진 명성이 무엇이라고? 감히 그것 때문에 높아지려 하느냐? 주님,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주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주님, 우리 중에 높은 자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낮은 자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주님, 높아지려는 자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알지어다. 높아지려는 자는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알지어다. 형제를 멸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할지어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사역이 멈춰지며 나와 예수와 상관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사역을 멈추는 순간 내 인생은 끝장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은밀한 자리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음란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교만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미움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질투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욕심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불순종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악한 많은 죄를 날마다 씻어주옵소서. 날마다 씻어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예수님, 날마다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큰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앙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을 충만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과 깊이 있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 어드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